안녕하세요. 10월 17일 목요일 큐티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9장 50절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세겜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아비멜렉이 세겜을 점령하고 세겜성을 헐고 저주의 상징으로 소금을 뿌렸죠. 살아남은 세겜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신전으로 피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비멜렉과 그 추종자들이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장작을 만들어 피해 있는 그 자들을 다 태워 죽였거든요. 악한 일에 동조했던 그 세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악을 행하는 자들만 심판을 받는 게 아니고 그 악에 동조한 자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아비멜렉은 세겜에 이어 데베스로 가서 성을 점령하는데요. 그 이야기를 관찰 질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아비멜렉이 어디로 갔습니까? 세겜을 초토화시킨 아비멜렉은 그 여세를 몰아서 데베스를 칩니다. 아비멜렉은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세겜의 동북쪽에 있던 데베스로 진격을 했는데요.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 욕심이 아비멜렉의 그 죽음을 잉태합니다. 관찰 질문 2번입니다. 아비멜렉이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 불사를 여다가 어떤 일을 당합니까? 아비멜렉은 이미 데베스를 점령했습니다. 50절에서 이미 점령했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아비멜렉은 점령한 것으로 끝내지 않고 사람들이 피신해 있던 그 망대, 거기를 공격해서 숨어있던 사람들을 내가 다 죽이겠다, 처단하겠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망대를 공격하다가 그만 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머리를 맞아서 죽게 된 겁니다. 전장에서 적군의 장수나 군인이 아니라 이름 모를 한 여인이 던진 돌에 죽게 되는 어처구니 없기도 하고 또 부끄럽기도 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비멜렉도 이 죽음 앞에서 수치심을 느끼면서 자신의 무기를 들고 있는 청년에게 나를 죽이라고, 내가 명예롭게 죽기를 원한다고 했죠. 3번입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악행을 누가 갚으셨습니까? 아비멜렉이 그 형제 70명을 죽인 것, 그 악한 행동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악행을 하나님께서 좌시하지 않으셨고 갚으셨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연구와 묵상 4번입니다. 하나님께서 형제 살해에는 형제 살해로, 돌에는 돌로 갚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출애굽기 21장 23절로 25절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똑같이 갚으라 하신 것을 보면 의아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하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이 만일 우리에게 눈을 눈으로 갚고 이를 이로 갚으셨다면 지금 살아남아 있을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사람들끼리 서로 간에 이런 율법을 만들어 두신 이유는 공의와 또 공평한 처벌을 확립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러한 법을 둠으로 개인적인 복수심을 억제하고, 보통 복수라는 건 하나를 빼앗기면 둘을 빼앗아 오는 걸 가리키거든요. 이런 과도한 보복을 막고 형벌의 한계를 분명히 해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두신 겁니다. 이를 공적인 법 체계로 두시고 공평한 처벌, 죄에 대한 처벌이 적절하고 균형 잡히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성격이 잘 드러나는 것이죠. 마지막 적용 5번입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죄의 값을 대신 치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합시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죄에 대해 공의로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그분의 크신 은혜를 통해서 죄의 값을 대신 치르도록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인간의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는 사망이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인간에게는 은혜와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의 표현입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갖추지 못한 우리에게 그저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선물로 주신 거지요. 예수님의 희생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가 만나는 완전한 접점이고 또 완전한 표현입니다. 오늘 하루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 마음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하고요. 내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있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받은, 영생을 허락받은 우리 마음에 기쁨이 솟아나고 또 감사가 고백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